구약성경 에레미야 에가서입니다. 에레미야 에가서 3장 19절에서 우리 26절까지 구약성경 1146면입니다. 1146면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네,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나오시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보배, 가장 귀한 존재. 여러분 옆에 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윤리와 도덕으로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것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껍데기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지요. 제가 이번 성지순례에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을 가봤을 때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그 교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족속과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직업,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 가운데는 그 안에 그 교회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우상의 제단들, 2000년 전, 그죠? 거기서 제단에서 우상의 제단에서 일하고, 말하자면 하루의 품삯으로 우상의 제단 앞에 놓여진 음식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다시 팔고 그걸 다시 먹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에게 오는 반목들, 사랑한다고 오늘 금방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는 했지만 속에는 미워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여러분 너무나 암송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없다?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교회가 필요했던 것은 사랑인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우리는 다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은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사랑은 나보다 상대를 존중, 기이 여기는 것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나보다 상대방이 더 뭐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가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의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과거에 그 힘든 여정 속에서 그 자녀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생명 걸고 그들을 양육해요. 장작을 팔아서, 그죠? 이것저것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학교를 보냈습니다. 왜? 귀하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부터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윤리적, 도덕적 그런 여러분 껍데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남이 나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도 지난날 예수를 밟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훗날 그도 밟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뭐라 수치와 조롱을 해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터를 보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괴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와. 네, 그렇게 여러분 욕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골리앗은 다윗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개를 본 거예요. 강아지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전혀 개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뭘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들은 나를 하찮은 자, 귀찮은 자,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도 전혀 개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서, 우리 애가서라, 슬픈 노래, 슬플 애자니까 슬픈 노래가 될 수밖에 없죠. 이미 예레미야의 눈에 그 어마어마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들의 존재의 가치, 대단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희망, 소망 전혀 보이지 않아 절망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절망적 상황에도 그를 기도의 제단에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이 참담한 상황을 보지 말고, 그런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비록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환경을 보지 아니하니라. 이 환경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새벽에 오늘 본문의 아침마다, 뭐마다? 아침마다. 따라합시다. 새벽 제단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새벽 제단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또 정의하죠. 그렇죠. 웃는 모습들 보니까 내가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또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구나. 그럼 유치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새벽 제단 나오고 안 나오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새벽 제단에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만 새벽 제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 새벽 제단을 다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죠? 너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일할 수 없으니, 낮에 일하는, 이제 낮에 일하는데 그 낮에 일함의 첫 시작이 언제라는 거죠? 새벽이에요. 오늘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출발할까요?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벽 제단입니다. 자, 오늘 새벽 제단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새벽 제단이 다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제단을 열었는데, 목사님 침상에서 일어나서 거실에서 혹은 내 침대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네요. 그럴 때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줌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니까. 그렇죠? 혼자 훈련이 잘 안 되어져서 기도가 여러분 잠결에 일어났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졸음이 오고 또 눕게 되고 안 되잖아요. 왜? 사탄 마귀가 막으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새벽 제단에 훈련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오늘 이 백성 위에 다시 새벽 제단의 회복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축복은 새벽 제단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로부터 시작된 새벽교회 사경회.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잖아요.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송된 나라는 미국이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파송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한국교회의 새벽이에요. 새벽. 저는 어릴 때도 많이 들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도 많이 주워 먹는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가을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 때
바람이 불면 뭐가 떨어지죠? 밤이 떨어지죠. 잘 아시네. 그 벌써 새벽에요. 엄마가 깨워요. 인기야, 밤 주워 간다. 뭐죠? 늦게 일어나면 남이 다 주워 가버리니까 빨리 가라. 그죠? 옛날에는 여러분 자기 집 밤이라도 남이 와서 주워 간 걸 뭐라 하지 않아. 그죠? 떨어진 거니까. 떨어뜨린 거니까 일찍 일어나. 그래서 일찍 일어나, 엄마의 말도 일찍 일어나 가면 밤새도록 흔들어 놓은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 흔들어 놓은 밤들이 수두룩 있어. 그럼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죽는 그때. 근데 게을러서 만약에 조금 늦었다 가보면 없어. 이미 다 누군가 주워갔어.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그러할진데 새벽에 영성이 회복되는 자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3장 19절 21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인생이 쑥처럼 써지고 썬 인생이요, 그죠? 내 고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 힘들어. 쑥처럼 담접처럼 썬 인생밖에 없어. 그런데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어 나옵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할렐루야. 오늘 먼저 여러분이 새벽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면 이 새벽, 여러분 새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새벽 제단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주는 기쁨 있지요. 그죠? 소망이 있지요. 근데 다 어떻게 돼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에 혹은 지난 날에 그 기쁨이 그대로 있던가요? 없어요. 오히려 그 기뻤던 것, 그때 그 소망이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야. 괴로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정말 쑥처럼 담접처럼 너무나 썬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에 새벽 자단을 통하여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30편에 보면요 정말 인생이 힘들 때요. 시편 30편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왜 부르짖는 거예요? 환난과 고초와 내 질병이 너무나 심하니까 주여 내게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주께서 그때 나를 고치셨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로 해서 끌어내어.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영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 지옥에서 끌어내사 무덤에서 끌어내사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절에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괴로움이 있을 때 밤중에 한밤중에 밤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일에 진천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새벽이 되면 일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일하지 않아도 그분께 아뢰면 그분이 일하시고. 새벽의 조음이 뭐예요? 나는 밤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그 새벽에 하나님 그 침상에 일어나 하나님의 전으로 와 새벽 자단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기쁨, 나는 너의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여러분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기쁨과 소망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내 인생에 주님은 새벽 제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은 그 노염은 잠깐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울음이 가득한 인생일지라도 그 새벽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 126편 5절에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쓰는 문자대로는 쓰지만 영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 너의 새벽재단에 너의 침상에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의 씨를 뿌리라. 너희가 기도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만들어주시고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라도 여러분 힘들지라도 내 영혼을 깨워주여 내가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축복이 뭐죠? 기도는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회개의 영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때로는 영의 몸이 되잖아요. 예? 감옥에 들어가. 왜?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 어제 그제는 하여튼 유명한 가수가 또 구속이 됐잖아요. 예, 저는 해외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그 친구의 인생이 참 어렵고 어려운 인생에서 일어났다고 하던데, 근데 다시 또 영어의 몸이 되잖아요. 그 잠깐의 짧은 한 주간의 생각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러한 원래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주위에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으니까 경찰이 날마다 단속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돼. 다행히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이야. 여러분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하면 끝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의 나락으로 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혼자 울며 기도하지 않은 인생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아뢰는 자, 여러분 그게 회개거든. 잘못한 걸 갚아서 회개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야.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 많은 인생이요, 죄 많은 인생이야.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 회개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쟁이들을 붙잡아서 그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오케이 그랬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인자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랬던 그 완악한 인생도 주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네가 나를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나 예수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흔드는 일인지 몰랐어.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교회를 흔드는 자였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시 바울의 기쁨, 바울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바울아 내가 너를 다시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하리라. 소망이 없는 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3일 동안 금식하고 안 보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너의 기쁨이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바꿔버리잖아요. 오늘 5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새벽에 내 육신을 쳐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내가 이 새벽 제단에 끊임없이 기도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이죠. 그 곡식의 단을 너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130편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회개로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사유가 뭐냐 하면 탕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 누가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겠어요? 네 용서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속에는 담아있어요. 인간은 온전한 용서가 되지 않아요. 용서했다 할지라도 얼마 좀 지나면 또 뭐요? 네, 또 이러면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죠? 여보 우리 서로 그래 오케이 그러다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붙으면 과거의 것도 드러내잖아. 그때다 해놓고 또 드러내잖아. 인간은 여러분 뻔한 거예요. 우리는 뻔한 거예요. 우리는 다만 없어진 게 아니라 마치 구정물통이 가만히 있으니까 밑에 가라앉아 있지만 한번 흔들리면 다시 또 올라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오늘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을 여호와의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할렐루야. 파수꾼은 아침을 왜 기다려요? 파수꾼, 요즘 직장으로 말하면 당직자예요. 밤에 주야로 당직, 숙직을 했어. 당직자는 아침을 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임무가 끝나니까. 임무가 밤새도록 지키던 임무가 끝나야 아침이 와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아침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영적 파수꾼이에요. 하나님, 이 밤중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 새벽 제단에 하나님께 아뢰므로 나의 임무 끝.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받아주시고 그 파수꾼보다 아침을 더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제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왜 새벽 제단이 중요하냐?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친밀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새벽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새벽 제단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뭐와 뭐? 인자와 긍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와 뭐로? 그럼 아침마다, 오늘 본문은 아침마다라고 말하잖아요.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everyday morning, 매일 새벽 제단마다 하나님 뭐와 뭐로? 인자와 긍휼로. 인자가 뭐예요? 인자는 말 그대로 헤세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호의로우심, 어지시고 자비하심. 여러분, 인자는 또 다른 표현으로 자비하심. 여러분, 이 땅에 자비가 있어요? 예? 자비가 있냐고요? 세상은 무자비해요. 자비가 없다, 그게 무자비야. 예?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무자비한 인생들이. 그냥 때리고 폭력하고 죽이고, 이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보이스피싱 다 무자비한 인생들 아니에요? 자기 부모 같으면 그 짓 하겠어요? 자기 형제 같으면 그 짓 하겠어요? 다 무자비한 인생들인데 주님은 인자, 그분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고 또 뭐 하시고? 긍휼하심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이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라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뭘로 품어주셔? 원래 이 라함은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거든요. 10달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 어머니가 나를 품속에, 나를 태에서 10달 동안 품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품어주리로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 공로가 아닌 어떤 문제,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너가 내게 새벽자단에 나오면 내가 너를 너의 엄마의 태처럼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언제? 새벽제단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벽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시편 92편으로 다시 돌아가면 시편 92편 1절에요,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뭐를 알리며?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자하심으로 찾아오세요. 친절하심.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데 매일 똑같은 소리 해.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막 주님의 귀에 따갑도록 똑같은 소리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친절을 베풀어 주셔. 너 또 그 소리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새벽에 또 그 기도냐? 이렇게 주님 따지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새벽에 졸아도 들으시는 하나님, 새벽에 내가 여러분 새벽자단에 와서 저 한 소리도 뭐 안 듣고 졸고 있어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로 찾아오신 하나님. 왜? 긍휼,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푸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만 하지 말고요, 그 찬송의 삶 속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의 손이 우리의 손 위에 함께 포개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인자가 뭔지 아십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인자의 성품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죠?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나와 여러분의 믿음 오는 말만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인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는 이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 사랑이에요. 우리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날마다 바뀌지 뭐. 부부의 사랑도 바뀌는데 뭐 부모 자식은 안 바뀌겠어요? 바뀌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는 하나님 향한 사랑은, 우리는 변질돼. 은혜 받았을 때는 주여 주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라는 감동도 오지만 그냥 지나가면 땡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은 불변적 사랑이에요. 그게 인자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새벽에 내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인자를 허락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너를 품어 주리로다. 불변적 사랑.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에는 나이가 들어서 못하고 젊어서 못하고 이러면 기도할 데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새벽은 살아있는 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매일 새벽 맞이해야 안 해요. 밤새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할머니, 최고의 할아버지, 최고의 엄마, 최고의 아빠, 최고의 아내, 최고의 남편, 이 가정의 달엔 무엇일까요? 돈 잘 버는 사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얼굴 잘하는 사람, 그건 얼굴값이에요. 아니에요. 진짜가 누구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이길 수 없어. 귀신이 이길 수 없어. 어둠이 이길 수 없어. 귀신하는 가정은,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귀신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은 승리하는 가정이에요. 새벽 자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새벽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에 기도원이 참 많지만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물질의 편함, 문화의 편함, 문화 우위 속에서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기도하냐. 기도는 고리타분함이 아니에요.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가 새로운 것이에요. 기도가 새로운 것이에요. 기도 없는 가정은 새로움이 열리지 않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제가 이번에 순례길을 돌면서요, 모든 현장은 기도의 역사더라고요. 전부 다 기도의 역사예요. 바울의 발걸음은 성령의 발걸음인데 그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죽었다 끝났다 그래서 그걸 덜쳐서 성 밖에 던졌어요. 그들은 떠나가서 죽었으니까. 근데 조금 지나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 우리 같았으면 일주일은 혹은 한 달은 몸을 추스리고 있었겠지요. 근데 그 바울은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게 기도자의 승리예요. 내가 여러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누가 나를 아무리 어떤 약이 어떤 이런 편안함이 나를 보호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호되지 않아. 내 영혼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디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잖아요. 디도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너 디도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제자 너에게도 함께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잘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이 된 것이니 내 행위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자, 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예. 기도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법적인 상속자를 가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친히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편으로 넘어가면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새벽제단을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5절 이하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면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자, 오늘 보면은 나의 영혼이라 말하잖아요. 이 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영혼의 양식도 기도입니다. 새벽의 양식이 가장 특별한 양식이에요. 새벽 양식은 세상 것 섞이지 않아요. 주여 내 영혼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쁜 입술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뭔가 잘 안 풀립니까? 뭔가 좀 잘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 제단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은 졸리더라도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새벽에 문을 엽니다. 우리 사업장의 새벽에 문을 엽니다. 잠은 평생 자는 거예요. 그 잠자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잠에서 나를 깨워주세요. 우리 가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의 기도를 보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보여준 것이 있어야지, 아빠가 보여준 것이 있어야지. 맨날 잠만 자는데. 달라져야 돼요. 한국교회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식의 신앙인 종교인만 양산해 놨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갱거리의 항구를 갔어요. 그 갱거리의 항구에 그 작은 어촌 마을에 그 언덕에 있었던 그 베베 집사, 여러분 베베 집사가 저기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전성은 그렇게 말해요. 아주 초라한 어촌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뜨거워진 로마서 16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베베 집사를 말하면 하나님의 베베 집사를 드러내 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초라한 항구, 여러분 아주 가난한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벽전을 통해 기도했던 그 사람은 바울이 준 그 로마서를 품에 안고 들키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들키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캥거루 항구에서 그 멀리 로마까지 전달하러 갔습니다. 생명 걸고 전했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는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하셨지만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때에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세요. 베베 집사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영으로 죽은 자에게는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영으로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 학벌 무관함, 세상 지위 무관함, 성령으로 살아있는 자에게 복음을 맡기는 거예요. 네가 갖고 가라. 내가 너에게 맡기노라. 택함 받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벽에 따라합시다. 새벽에 되기 싫죠? 근데 아세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앞으로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유산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새벽을 남기세요. 새벽을 남기세요. 설사 그들이 아직 새벽을 알지 못하고 설사 그들이 새벽을 접수하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새벽자단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예레미야가 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따라다 나의 새벽제단,
여러분, 여러분의 새벽제단에 우리 하나님, 데우스의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성실이 뭐예요? 성실, 그 말과 정성을 다하여 그 일을 담당할 때 열매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실하심으로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의 성실함으로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이루어주기를 원한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 이하에 그런데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심이 성실하심이요, 변함이 없으신. 여러분, 이 하나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벽자단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나는 24시간 너희를 주목하고 있으니 너희의 삶도 내게 접목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라.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언제까지? 천대 영원토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새벽제단을 열어야 돼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런 정도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과 이 규례와 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하나 둘 셋 넷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미쳤어요. 그 계명은 자기의 접목되지도 않은 외형적 계명,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 오늘 우리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접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 안에는 십자가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여 그 사랑이 내게 접목되어 내 삶에도 이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그러잖아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기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이라고 말하죠. 내 육체를 죽이고 주여 내가 새벽자단에 기도할 때 그 새벽자단을 열어서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내가 너의 새벽자단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새벽에 기다리면 하나님 응답하고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 인생에 근심이 있어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근심할 것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소망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타락으로 근심이 오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인자와 긍휼이라. 변함이 없으셔.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새벽자단에 다시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긍휼과 풍부를 허락하기를 원하며 33절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잠깐은 근심하고 고생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나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누리기를 원해요. 내가 새벽자단에 응답하기를 원한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시간이 언제라고? 새벽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새벽자단을 향하여 하나님이라심을 여기 임하시는구나. 제가 지난 주일날에 여기서 임치호 목사가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그때가 새벽 몇 시든가 여러분 예배할 때 같이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시간으로 6시간 전이니까 다시 이제 그 우리 호텔 지하의 회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31분이죠. 가이드까지. 가이드도 예수를 믿는 집사님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것처럼 제목이 뭐였어요?
한 주도 안 지났는데. 그러면 지난주일에 여기서 말씀을 전했던 임초회 목사의 제목은 뭐였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는 알아야지. 뭐의 능력? 예수의 능력. 제가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다 사모님들이잖아요. 따라합니다. 주의 날에 행복한 날에. 주의 날에 행복한 날에.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 당시 유배는 밤모섬의 유배는 가장 큰 처형은 십자가 처형이고 두 번째가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노역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아주 중형이었어요. 그곳에 안티노스 황제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했던 그 황제가 그를 밤모섬에 유배했잖아요. 오랜 세월이 갈 것 같은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간수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그 사도 요한에게는 여러분 긴 세월 아니에요. 18개월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황제를 암살당하여 죽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로 와. 자, 그 감옥에서 밤모섬이라고 하는 유배된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주의 날에 내 뒤에 들리는 주의 음성. 아멘입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새벽제단 무릎을 꿇을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내 뒤에 들리는 내 주의 음성, 부활의 주님의 음성.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가 그 감옥에서 여러분 동굴 컴컴한 동굴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아니라 내 뒤에 이전에 3년 동안 늘 듣고 들었던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요한아 사랑하는 내 요한아, 그 요한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환상 중에 보여준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새벽제단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에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낮이 돌아와야 너희가 일할 수가 있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라도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다시 일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날 때부터 여러분 보이지 않던 바로 맹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 맹인에게 주께서 침을 이겨 땅을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오늘 여러분의 새벽제단이 실로암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로암의 뜻은 뭔 뜻이라고?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영적 부흥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나에게 실로암의 문을 만들라고, 실로암의 모습을 만들라고. 여러분 당신은 물론 실로암에다 씻고 하는 곳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새벽제단의 실로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 실로암 나를 보내셔서 이 새벽제단에서 우리 가정의 어둠을 씻어내고 질병을 씻어내고 가난을 씻어내고 하나님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 사람도 그곳에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신령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제단은 내 어둠의 눈을 씻는 거예요. 내 더러운 생각을 씻는 거예요. 내 온갖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생각을 씻어내고 주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실로암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로암의 문을 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새벽제단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새로운 실로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주여 우리 가정이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새벽제단의 실로암의 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로암 새벽제단의 문을 열어 우리 가정에 메말라진 우리 가정에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새벽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벽제단은 너의 기쁨과 너의 소망이 되어주리라. 나의 인자와 긍휼로 너의 가정의 성실함으로 내가 열매를 맺어주리라.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길이 멀면 그냥 중으로 들어와요.
아니면 혼자 나도 새벽자단에 엎드려 침상에 엎드려 주여 우리 가정을 어찌하오리까, 나를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자녀는 두 번째요. 하나님 내 인생은 어찌할까요? 나는 어찌할까요? 나는 이대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자입니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새벽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 눈물 흘려 눈물을 쏟으면 내가 다시 기쁨의 단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